FM 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겸손하게 사셨나요? 겸손은 믿음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아시나요? 1620년 영국 청교도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들은 파선 위기를 수차례 겪으며 117일간의 험난한 여정 끝에 신대륙에 간신히 도착했죠.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혹독한 추위와 식량 부족, 그리고 전염병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의 절반 가까운 인원이 목숨을 잃습니다. 게다가 첫 농사까지 망치게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사건과 상황은 성경에 이미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하였었죠?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청교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대신에 그들은 남은 인원에 대해서 감사했고 오히려 있는 것들에 감사했습니다. 이들은 감사로 수천 년 역사의 악의 고리를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그들은 첫 수확을 풍성하게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지금의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사건과 사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생의 위기는 감사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큐티가 우리의 삶의 교만과 악의 고리를 끊는 감사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큐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면서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 본문 들으셨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구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어디죠? 장소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따라오는 자들에게 뭔가 결단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전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스토리텔링도 큐티 플러스 정기 모임에서 뽑은 것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부모, 아내와 자식, 형제자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다. 망대를 건축하기 전에 비용을 계산해 보는 것처럼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길 수 있는 싸움인지 철저히 따져보아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가 치루어야 할 대가를 철저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셨다. 하지만 제자는 되지 않고 무리로 남는 것은 맛이른 소금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무시만 당할 뿐이라고 하셨다. 귀 있는 사람은 이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스토리텔링도 마쳤습니다.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을 띄워드리겠습니다. 호흡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숨을 쉬고 있다고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효신이 부릅니다. 숨. 오늘 하루 쉴 숨이 오늘 하루 쉴 곳이 오늘만큼 이렇게 또 한 번 살아가 침대 밑에 놓아둔 지난 밤의 꿈꾸미 지친 마음을 덮으며 눈을 감는다. 괜찮아 남들과는 조금은 다른 모양 속에 나 홀로 잠들어 다시 오는 아침에 눈을 뜨면 웃고프다. 오늘 같은 밤 이대로 머물러도 될 꿈이라면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도 된다면 두렵지 않다면 너처럼 오늘 같은 날 마른 줄 알았던 오래된 눈물이 흐르며 잠들지 않는 내 작은 가슴이 숨을 쉰다. 끝도 없이 먼 하늘 날아가는 새처럼 뒤돌아보지 않을래. 이 길 넘어 어딘가 봄이 힘없이 멈춰있던 세상에 비가 내리고 다시 자라난 오늘 그 하루를 살아. 오늘 같은 밤 이대로 머물러도 될 꿈이라면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도 된다면 두렵지 않다면 너처럼
하루가 숨을 쉰다. 묵상 그리고 소통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오늘 묵상 질문은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 내쫓기 위해서였을까요? 무리 중에는 이제 막 예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제자들도 아닌 무리들에게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정말 무리들이 제자 되길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묵상 질문으로 본문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병 때문일 수도 있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 기적을 보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궁금한 것을 묻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각기 다른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시점까지만 함께 하시고 이제 돌이키시며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지 못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들의 어떠한 태도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스톱시키신 것일까요? 지난주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상당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환호하며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미 바리새인들의 율법 중심의 규율적인 신앙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고 숨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뭔가 자유롭고 율법이나 또 헌금 등의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곧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더 나은 선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어서는 그 상대적인 선택, 더 나은 선택이 절대적인 선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기준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더 중요하고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것이 나타나면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대적인 선택으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은 인생의 최우선순위의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선택이라면 우선순위에서 이런 것들로부터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 바로 사명인데 이것도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누가 능히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제자가 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그냥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저 무리 속에 섞여 사는 자가 겪게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짓담한 건물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철근과 콘크리트가 모두 노출되어 있는 흉물스러운 건물은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민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비웃으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 무리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이 뜻하는 완성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반드시 제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제자가 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묵상 질문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나의 모든 소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살면서 누군가 여러분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소유를 요구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모든 소유를 대가로 무언가를 제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실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 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타락한 인간을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신감이었다면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예수님의 자신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도 결국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삶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먼저 자신의 모든 소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혼의 가치를 계산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대신 죽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우리를 살리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소유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오직 주님만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가치를 지닌 일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계산해 보지 않고 대충 보면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는 일 같지만 사실 두 가지를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제자로서의 길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의 전쟁에 대한 비유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분명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왕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 심지어는 자신의 백성들의 목숨도 지켜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치루어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다른 임금과 화친을 맺는 것입니다. 화친을 맺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친을 맺는 것이 얼핏 보면 자존심 상하고 지는 것 같지만 사실 상대방을 명백히 이길 수 없다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는 것이 진짜 사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가 되는 것이 진짜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33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소유를 내게 가져오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재물이나 재능에 탐이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35절의 비유를 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얼핏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옳은 선택을 하지 못했을 경우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수도 있다는 압력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도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택권은 주었지만 내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겠지? 라며 무리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으려는 예수님의 간절함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살펴볼 15장부터는 한 영혼을 찾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애절함이, 간절함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강요나 압박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신감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자신의 계산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화평한 인생, 사명을 이루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 짠맛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맛내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은 매주 월요일 밤 9시 30분, 재방송은 주일 새벽 5시에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라디오 AM 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 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푸뉴마 워십이 부르는 감사해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영적인 눈이 열려 제자의 가치를 발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